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이 말씀으로 동성애 문제의 배후에 무슨 사상이 있나, 좀 무게 있어 보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현혹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런 시간을 아마 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 나오는 그 동성애자는 어느 정도 날 때부터 좀 신체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띠고 태어났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보면은 대충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게 되지만 이 선천적인과 후천적인 게 조금 이렇게 섞이게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왜곡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상 보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무조건 혐오감을 갖고 대하다가는 한 영혼 완전히 정말 큰일 날 수 있겠죠. 버릴 수 있죠. 한 영혼을 망칠 수 있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어쨌든 동성애도 기독교적으로 보면 죄의 하나인데 어떤 죄나 중독 증상을 갖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꼭 동성애 말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독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자체를 망가뜨리는 더 큰 죄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렇고요. 사실은. 그러나 동성애도 중독이 하나고 죄의 하나인 거예요. 만약 이제 동성애자들한테 가서 중독이 하나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우리는 내추럴한 건데 왜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냐? 당장 엄청나게 화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돼요. 동성애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적용점도 찾고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도 그 분류가 있어요. 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렇게 조금 자기가 태어나기를 이건 태어날 때부터 조금 그런 사람 있죠. 왜? 조금 여자 같은 남자 있죠. 조금 그죠? 그 남자 같은 여자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성향을 조금 있는 데다가 또 후천적으로 가정 환경의 영향을 이런 걸 받으면은 자기가 정말 선천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오해인데 하나님이 그런 유전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죄악된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향을 타고날 수는 있다고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기형아도 태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기형아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을 타고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성애 성향이 아닌데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좀 가지고 외모나 목소리나 그런 거 있죠. 목소리 좀 여자 같은 사람 있죠. 여자 이제 레즈비언의 남자 파트너가 되는 사람은 조금 우락부락하고 좀 그런 사람 있죠. 그런 것에다가 후천적인 환경 요인이 좀 더해질 때 그게 어느 정도 선천적인 거라고 보는 거지 유전자라든지 뇌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오늘 잠깐만 봐도 여러분 그건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선천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차별하면 인종차별이랑 마찬가지다. 왜? 그들은 선천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도 제정하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치 선천적이 아니고 중독적이다. 어떻게 보면 성적인 어떤 변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죄가 되고 사회에서도 이제 비방을 받으니까 선천적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차별하면 안 되듯이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교묘하게 이 법제화를 시키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아까 동영상에 나오던 그 아드님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합시다. 일단 그건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표현하면 진실한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끌림에 자꾸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이런 사람 있습니다. 네, 그건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순혈 동성애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 사람 있어요. 주변에 많지는 않습니다. 뭐 통계로는 2% 정도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2에서 4% 정도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후천적인 동성애자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뭐 군대라든지 또 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만 있는 데라든지 동성끼리만 오래 있는 곳 있죠, 그죠? 그러다가 끌려가지고 어떻게 관계하다 보니까 동성애 유혹이 되고 해가지고 동성애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환경이 바뀌어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6%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과장됐고요. 전체 인구의 진짜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고 한다는 건 한 1%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라고 하기도 하고 1%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자, 정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세 번째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애자로서도 기능을 하면서 동성애 쾌락, 성적인 어떤 탐닉 이런 것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미국에도 많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도 동성애 어떤 특별한 그것도 없는데도 그런 이제 맛을 보고는 막 그렇게 관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중독이 돼가지고 못 벗어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같이 편성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인정해달라 하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제화에 편성한다 이거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동성 결혼까지 하려는 사람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 있죠? 동성 결혼까지 하려는 사람들은 앞에 맨 첫 번째 부류에 속할 거예요. 정말 더 막 후천적으로도 더 끌려가지고 그런 타고난 성향도 좀 있는 데다가 신체적인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끌리는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 결혼까지 가는 사람, 그들은 거의 순혈 동성애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성애들은 파트너를 바꾸기 쉽기 때문에 그냥 막 몇백 명씩 그런 동성애 파트너가 있거든요. 진짜 그건 문란한 거고요. 근데 한 사람만 내가 어쨌든 이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합의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이 한 사람에게만 내가 동성애자로서 헌신하겠다, 다른 파트너 없다, 이렇게 해서 동성결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서로 인격체가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동거하겠다는 거, 결혼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준다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이걸 동성애 결혼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결혼의 그 정의를 바꿔버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하지 않고 any two people, 두 사람의 결합은 결혼이다,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산이 돼요, 안 돼요? 번식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창조 질서 자체가 무너지나요? 그럼 또 동성애 옹호자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 사회 영향 안 준다, 그거 갖고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죠? 굉장히 교묘하게, 아주 정교하게 이 논리를 다듬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딱 당하기 좋다. 만약에 이게 법제화 되잖아요.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자들 위법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거 잘못되다 말하지 마라, 법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만 동성애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 성전환 수술할래요. 근데 크리스찬 부모가 너 안 돼, 하나님 주신 성, 생물학적인 성은 정해진 거야. 사회적인 성, 젠더를 말하고 있고요. 생물학적 성, 사회적인 성, 젠더는 내가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 간다 생각하고, 우리는 생물학적 성이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남자, 여자, 운명적으로 그건 딱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돼, 네가 그러면 안 돼. 나 경찰서에 신고할래. 그럼 내가 세우랑 감옥 가요. 이해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학교에서 동성애도 가르치고 이성애도 가르치고 동성애도 합당하다고 이제 가르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법이나 다 보장이 되면은, 그러면은 성경 창세기 잘못됐다고 말한다고요. 이건 가짜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법에 얘기할 수 있느냐, 세상에 말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이해되세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동성애 잘못됐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있어가지고 왜 동성애 잘못됐다 하냐, 만약에 문제 삼으면 또 복잡해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 끝내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시죠? 우리 경성 형제도 그런 지금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심각성을 알 거라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창조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생각하면요, 지금 계속 지금 이게 상정해요. 안 되면 또 상정하고, 안 되면 조금 바꿔가지고 말 바꿔가지고 또 창성하고 해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 관철시키는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창조 질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갑자기 자녀가 그렇다, 도리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저기 고등학교 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새로 사귄 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딸이 저한테 그러대요. 여고에 레즈 많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심으로 깜짝 놀랐어요. 레즈 알죠? 여고 또 있네요. 여고, 여기 여고 둘이나 여고. 저 여대 아니죠? 예. 남녀공학 뭐 다니까 뭐 어쨌든 간에 레즈 많대요 하는 말에 제가 레즈비언의 약칭인 건 아시죠? 그죠? 여고가 아까 뭡니까? 동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했죠.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상.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사회 분위기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나도 레즈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을의 여고에는 을의 동성애가 많다는 그런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여고에 레즈 많대요. 그죠? 굉장히 일상적으로 지금 깊이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 딸 좀 잘 지켜야 돼요, 저도.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들으면 절대로, 지난번 들었죠? 지난번 듣고 각성이 됐어요? 예, 각성이 됐어요. 예, 우리 여고생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걸 확실히 더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계심이 이전보다 많이 누그러지고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지금 들었고, 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눈빛이 이상해졌어. 딱 짠 거 보고 동성을 자꾸 쳐다보고 막 이성을 봐야 되는데, 그럼 열심히 봐야 돼요. 그거 얘기 안 하거든요. 아까 그런 어머님의 절규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뭐 내 아들이 동성애자가 됐어? 이런 일이 왜? 문화나 영화나 드라마나 다 동성애 미화시키잖아요. 지금 해도 괜찮구나. 이게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상을 보려는 거예요. 이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문화적으로 침투해오는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앞으로 이제 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뭐 개인의 기질이나 신체적인 요소, 성장 환경 이런 그런 후천적인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남자 동성애자인 개인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주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받고 자라야 돼요. 그리고 레즈는 어떻게 생기느냐,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남성을 혐오하게 되거나 남자들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동성애자가 되기 쉬워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뭐 약하고 리더십이 없는 아버지라든지 사랑이 없고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아버지를 두었거나 남성처럼 강한 어머니, 그래가지고 아들이 남성다움을 낙담시키고 그런 사람 있죠? 너무 그냥 엄마가 와일드해. 거의 뭐 아빠 수준이야. 그리고 뭐 또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아들한테 여성스럽게 마마보이 비슷하게, 마마보이란 말이 뭐 그렇게 해서 또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해가지고 아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고 아들한테서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막 엄마가 남자 아들을 그렇게 여자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애적인 어떤 성향으로 키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후천적인 환경에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유년기 때 불안정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발육 부진이나 뚱뚱하고 뭐 이런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이제 불안정하게 형성되면서 의외로 동성애 뿌리가 여러분 성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인정이 결핍되고 소속감이 결핍되고 박탈감이 있고 오랜 거절감, 불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성적 친밀감을 통해서 자기 인정을 받으려는,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가 생기면서 왜곡된 사랑으로 가버려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자녀 교육할 때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도 앞으로는 동성애 문화가 창궐할 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대로 가정에서 안 하면요 이상하게 얼마든지 풀릴 수 있어요. 또래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왜곡된 사랑 속에 자라게 되면은 왜곡된 사랑을 또 추구하게 돼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왜곡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사랑에 끌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과의 뭐 만족스러웠던 성경험이라든지 이성과의 불만족스러웠던 성경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교도소나 군대, 기숙사, 그죠? 동성끼리 있는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500명의 그 교도소 수감자 중에서 65%가 수감 생활 중에 동성적인 성관계를 경험했다. 왜냐하면 그게 동성, 여성끼리 다 두잖아요, 그죠? 동성,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둘이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환경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한 영화라든지, 그죠? 동성애를 뭐 미화하는 비디오라든지 그런 행위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걸 끌린다든지,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굉장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사회가 동성애 합법화하고 결국 서구와 유럽과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돼버렸죠. 이슬람 세계에서는 절대로 동성애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여기는. 이슬람이 워낙 강해가지고. 근데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 사회가 제일 창조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이 사상적인 배후에, 사상의 배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지금 타겟이 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동성애 자체가 주는 쾌감, 중독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쾌감이나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후천적인 요인으로 동성애자가 돼 놓고도 선천적인 내가 어떤 게 있나 보다. 우리가 쾌감이 선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끌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원래 매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귀다 보면은 이제 친밀감 느끼죠. 그러다 보면 육체적인 그 친밀감도 느끼고 정서적인 친밀감도 느끼니까 사람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동성이든 여성, 그죠? 우리가 우정을 찾다 보면 우정이 또 사랑으로 발전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성간에 그런 것처럼 동성간에도 그런 분위기가, 동성애도 괜찮다, 정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동성끼리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영향을 받아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딱 선을 그어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여기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쏠리게 돼 있고요, 섞이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만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 동성애를 타고났어,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쾌감이라는 것도 어떤 동성애에 의해서 자극받든 이성애에 자극받든 그 우리 기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 느끼는 것도.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뭐 어떻게 똑같이 느끼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나도 이렇게 동성에게 느끼는 거 보니까 나도 뭔가 타고난 게 있나 보다 하면서 선천적이다, 인종차별 하지 마라, 인종차별 하듯이 동성애자 차별하지 마라, 법을 만들어라,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감금하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했어요, 동성애자들을.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필요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숨어서 그냥 하는 거, 그걸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법제화 시켜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걸 반대할 자유까지, 종교의 자유까지 법으로 막아버리니까, 처벌받게 하니까 그건 공평하지 않죠. 자유민주 시민사회에서 보편적인 법 제도 차원에서도 공평해요, 안 해요? 공평하지 않다. 이걸 우리는 노려야 돼요. 기독교적인 창조 질서는 우리 안에서 갖고 있고, 나아갈 때는 법제적인 차원에서도 보편적이지 않다, 자유민주 시민사회에서 옳지 않다, 왜 이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냐,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고 취향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 여자, 흑인, 여성 참정권 권리를 보호하고 뭐 이런 거에서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흑인과 백인 똑같다, 이건 창조질서 맞지만 동성애자와 이성애가 똑같다 하면 창조질서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를 그들도 우리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 이게 먹히고 있어, 지금까지는. 그죠? 지금까지는 먹히고 있는데 자꾸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어떻게든 법제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가요, 점점점 축소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요, 지금 영국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쇠고랑 찬다 이거예요. 실제로 쇠고랑 차서 그 법정에 갔어요. 근데 안드리아스인가 뭐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영국이 지금 교회가 망해져 간다고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막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변호를 해가지고 나중에 무죄 받았어요. 1심 뭐 이런 데서는 유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무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복잡해지는, 그게 혐오 범죄입니다. 혐오라는 표현, 동성애자들
이건 뭐야? 정말 이건 변태야. 이렇게 말하면 혐오스러운 표현 썼지? 안 돼. 그리고 이제 종교 뭐 모든 면에서 그런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말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결국 마지막 때에 교회 핍박으로 가는 길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사회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꼭 저렇게 독단적이고 차별하고 말이지. 꼭 저렇게 자기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위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성경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이 부분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하게 되고 사람도 살리지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동성애자 되기 더 쉽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이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주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상이 되면서 더 이런 것들이 동성애가 더 이제 더 보편화되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자기가 동성애자 안 되더라도 그 권리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시대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우리 시대처럼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상대적으로 이런 말 있죠. 우리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거 많이 나옵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크리스찬 청소년들도 다 이런 말 해요. 우리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틀렸다고 말하지 마. 요게 절대 진리 기준 없애고 상대주의 가치관을 조장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써봤어요? 혹시? 다른 거지 틀린 거 아니야. 이건 포스트 모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죠.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너한테 좋으면 좋은 거야. 그게 진리야. 이런 말 있죠. 젊은이들, 이런 광고에도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됐지. 이런 겁니다. 이게 동성애도 뭡니까? 사랑하는 건데,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사랑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면 됐지. 그게 뭐 남성이 됐든 내 동성이 됐든 개가 됐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고 내가 행복을 느끼면 진리 아니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시다.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 같아요.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남유다 때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아주 혼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혼탁할 때 선지자가 활동하죠. 심판을 경고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죄악이 크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던 때입니다. 근데 BC 주전 739년부터 680년경에 순교하기까지 60년 동안 이 예언 활동을 했는데 도덕적 타락으로 완전히 그냥 기울어 가던 때였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판의 화를 자초할 이스라엘 죄가 어떤 건지 이제 고발하면서 5장 20절이 나왔는데 화했을진지 한 네 번째예요. 한 다섯 번째 이렇게 계속 가면서 네 번째 화했을진지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게 상대주의 가치관을 조장하는, 그죠? 내한테 좋으면 진리다. 조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의 씨앗이 이 말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5장 1, 2절 한번 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어디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기름진 땅, 좋은 땅, 그죠? 그 땅에 심었어요. 심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제사장 나라를 우리를 심었는데 오히려 제사장 나라인 주님의 선민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닮아가 버렸다 이겁니다. 음란과 우상숭배죄에 빠져버린 거죠. 이해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음란과 우상숭배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죄예요. 지금 동성애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음란이, 사실 음란이나 간음이 동성애를 죄를 분류하면은 음란이나 간음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그게 타고난 죄성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런 죄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서 당시 우상숭배를 기울여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어떤 말을 했냐면 정치, 사회 문제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심판을 선고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제 묵상을 하게 됐냐면 오늘날 포스트 모든 사회가 주된 가치관을 삼는 상대주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예언적으로 경고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광명으로 흥하면서, 그죠?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적당하다는 걸 제가 또 알게 되고요. 같이 오늘 나누게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문화 현상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의 대표적인 인기 코미디가 개그 콘서트죠. 거기 보면 보통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게 웃기죠. 말 되면 웃겨요? 말이 안 돼야 웃기죠. 뭐 어떤 말이, 여러 가지 말 제가 옛날에 봐가지고 요즘은 안 보기 때문에 이제 뭐 멀쩡한 일상어들의 순서가 뒤틀리고 평범한 단어가 이상한 문맥에 들어가지고 톡톡 튀어야 재밌죠? 그런 게 이제 상대주의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전통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캐릭터가 착하거나 모범적이면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자, 우리도 모르게 착하면 재미없다는 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착하면 재미없어. 아, 쟤는 착해. 아, 착해 빠져가지고 쟤랑은 재미없어. 친구 사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들이 요즘 다 거기 물들어가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학교에서 나쁘고 다 배워요, 솔직히. 정말 그래요. 학교를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면이 그렇다는 거죠. 일부 그렇다는 건데, 자, 보세요. 스카이 캐슬이 이번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 배우 중에 제일 뜬 배우가 누굽니까? 어머님, 그 다음 뭐예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모르는 드라마 안 본 분들은 모르고,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죠? 그죠? 저도 뭐, 제대로 본 건 아닌데, 지나가면서 이제 듣고 보고 이렇게 했던 것들 중에, 아, 그런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다. 이렇게 하더라. 아주 강한 말. 김서영이죠. 입시 코디네이터.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고 코디네이터 따라 하시면 스카이에 들어갑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스카이 뜻 모르시는 분은 사전 찾아보십시오. 하늘이라고 나와요, 하늘. 자, 보세요. 근데 아주 대놓고 악한 배역으로 또 인기 얻은 사람이 염정아씨인데 그 사람의 유행어 만든 게 또 있어요. 굉장히 악한 말인데,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이. 아갈머리 확 찢어버려? 따라해요. 유행어가 돼버려요.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 있죠? 전통적으로 착하고 이런 거 재미없어요. 아갈머리 확 찢어버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 나왔냐? 우리 시대가 착하고 순한 것보다 카리스마 강하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 이제 전통적인 가치 칙타 이거예요. 전통적으로 착하고,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구분하는 거, 권위주의 이런 거 다 타파하고, 우리가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 내가 사랑을 느끼는 거, 내 취향.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 세대들의 그 약칭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취존이 뭔지 아시죠? 이 정도는 알죠, 우리도. 예. 취향 존중. 취존이란 말이 왜 그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내 취향 존중해. 이게 절대 진리야. 이게 상대적인 가치관에서 절대 진리.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유다에서도 이게 기준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지금 이게 광명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뜻하거든요.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악으로 자기 기준으로 대처시킨 겁니다. 광명을 흑암으로 흑암이 뭡니까? 내 기준이에요. 나의 육신적인 죄악 덩어리인 나의 기준을 삼아가 내 취향 존중해달라 하면서 살아가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화예요. 그 시대가 유다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딱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여자가 자책과 후회 가운데 비관 자살한다는 테마 재미없어요. 심심해서. 오히려 남자에게 복수하려고 자기 에이즈 걸린 거 숨기고 다 관계해가지고 에이즈 퍼뜨리는 거, 이런 걸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떠냐면요, 어떤 한 여성이 창녀로 전락하는 과정도 그것이 자기 의지와 힘을 키우는 수단이라면, 예?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이상한 영화들 있죠. 올드보이라든지 이런 정말 이상한 영화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어요. 네, 아시죠? 그런 주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요즘 여장 남자, 남장 여자, 뭐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최근에도 그런 거 나오던데요. 막 하고 여자처럼 해서 막 남자가 미니 스커트 입고 와서 왜 그랬어요? 화장하고 오고 막 그런 거 봤죠.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성도 뭐 괜찮고 여자가 남장해도 그렇고 남자가 여장해도 뭐 큰 문제가 돼? 동성도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어요. 학교 가면 애들 이런 말밖에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완전히 뭐 보릿자루처럼 교회에 앉아가지고 나 뭐 하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취향을 존중해주는 그런 세상을 나도 살 수 있을 텐데 나 고리타분하게 맨날 수쳤는데 이 성경 말씀 듣고 뭐 하냐? 생각 안 들겠어요?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분위기가, 문화가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래서 뭐 몸짱, 얼짱, 육체를 숭배하는 가치를 이제 조장하고요. 드라마에서 이제 배우자의 외도라든지 뭐 혼전 동거, 동성애 테마 나설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악이 선인지 선이 악인지 구별이 안 가는 이런 시대로 점점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절대 진리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이런 상대주의 가치관. 이게 칸트가 칸트에게서 나왔어요. 영적이고 비가치적인 세계는 인간의 감각이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과 감각이 그 사물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식의 내용이 결정된다. 이게 포스트 모던의 기초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그 진리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깊은 사실은, 그래서 모든 객관적인 지식의 기초를 없애버렸어요. 선, 악 이런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그때는 거기까지 안 갔지만 뭐 순서 이성 비판이라든지 뭐 실천 이성 비판하면서 도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신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실마리가 됐다 이거예요. 칸트가 이런 말 했구나. 더 발전시켜봐. 그러니까 이제 막 발전하는 거죠. 사르트르가 시몬 드 보바르라는 사람은 페미니즘 선구자와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가 계약 결혼한 거 아시죠?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뭐 나중에 계약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중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자유롭게 그 이상과 뭐 사랑을 나눠도 좋다. 이런 게 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믿어준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유럽의 청년들, 프랑스 청년들이 그 성의 자유를 외치고 하면서 68혁명 이런 게 일어나고요. 그것이 나중에 히피족 알죠? 히피족. 그래서 모여가지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약하고 이런 게 그때 그래서 나왔습니다. 왜?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적으로 억압하는 기독교는 저거 믿을 게 못 된다. 저 기독교를 우리가 철폐시켜야 우리가 성적인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흐름이 그렇게 왔습니다. 페미니즘에서 여성 인권을 신장시킨다 하면서 그럼 남성과 동등하냐? 그리고 그것도 가부장적인 사고다. 그러면 성 자체를 없애라. 젠더, 사회적인 성을 얘기하자면서 동성애까지도 발전하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성 참정권 권리 주장하는 건 좋죠. 그걸 우리가 세워주는 건 좋았지만, 그건 창조 질서에 왜곡된 걸 바로 세운 거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여성 인권 신장하는 것도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의 전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없애고, 더 성평등을 이뤄가지고, 젠더로 얘기하자. 생물학적인 성은 이제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까지 말해요. 무섭죠, 이게? 지금 그러면서 유엔에서 다 이런 걸 제정해가지고요. 이런 젠더로 표기하고 젠더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발도상국한테 돈도 지원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그 마지막 때의 배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어떻게 보면 배도예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거리에까지 나와가지고 퀴어 축제하면서 양성화 돼가지고 우리를 합법화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인류사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했죠. 음지에서. 그죠? 그 정도 하면 저는 이상한, 좀 그런 그였는데 지금은 이성애가 똑같다. 오히려 우리는 더 우리 권리 인정받아야 돼. 기독교 너희들이 우리의 적이야. 모든 인류의 공공의 적은 너희야. 이러면서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혹시 이 말 듣고 빨리 교회 떠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자유롭게 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이럴수록 성과 악의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가진 교회에 어설프게 교회 다니고 어설픈 신앙 가진 사람은 딱 솔려가기 좋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선자, 아니면 확실하게 어중간한 자, 어중간한 자는 다 쏠려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이제는요, 아하! 이것만이 생명의 좁은 길이고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딱 붙잡는 사람을 지금 고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고 있어요. 야, 너 어떻게 할래? 이게 아예, 야, 너 두 사이에서 너 바알, 풍요, 다산, 풍요, 기복주의 그렇게 살래? 여호와 참된 거룩한 여호와를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길을 따라갈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희가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죠?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택하라, 이 시대예요. 지금 핍박을 받더라도 영원한 영생 천국이 있는 그걸 택해라, 그게 맞죠? 그거 안 택하는 건 바보예요. 영혼에 비하면 이건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됩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무장해야 될 때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또 학교 가면 이렇게 살고 교회 와서는 또 이런 척하고 살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막 분열증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분열증이 와요. 계속 헷갈려요. 그리고 한번 뭐 넘어질 일 생기면 완전히 또 다운돼 버리고 막 이제는 아니다, 이거 확실하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의심스러울 때는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속성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 미혹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사탄은 야, 하나님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사랑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공평하셔? 아니야. 자꾸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그렇게 내가 헷갈릴 때일수록 뭐라고요? 확실하게 계시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으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아요. 하나님, 동생이 선정으로 타고났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세요? 이렇게 의심이 되면 성경에서 그 원리를 정확히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에서 만들었고, 죄성으로 그 후천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탄이 얼마든지 죄성을 충동질 해가지고 중독되게 하고, 그죠? 성중독의 한 일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독에서 놓여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 막스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주도에 따라 진리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이 포스트 모던 사상, 핵심 사상을 이게 지금 불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철학이나 종교, 도덕적인 가치가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계층이 생산 수단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해가지고 이제 계급 타파한다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주도에 따라 진리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고, 동성애도 원래 이성애자들이 가진 기존 권력에 의해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치부되었을 뿐이지 원래는 동성애, 이성애 똑같이 동등한 권리고 똑같이 동등한 진리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네오 막시즘이라 해서 이제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 최근에 급속하게 조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실패했다는 거 아니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체제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거 아니까 이 마크시스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문화적으로 이제 위장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우리 어떤 무신론과 유물론적인 이런 생각을 퍼뜨리자, 인간이 하나님 자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자, 그죠? 그렇게 얘기하. 그래서 지금 신막스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네오 막시즘이. 그래가지고 이게 그중에 여러분,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죠. 그게 기독교가 아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저게 유물론, 무신론적인 이 모든 걸 막고 있다, 우리의 혁명을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기준이 돼가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해도 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완벽한 절대질을 세우는 그 선악체계 없애버리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성적인 자유도 누리고,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요? 좋아하니까 그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그 사상 차원에서 이 유물론이나 무신론이 문화적인 얼굴을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올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정의당 같은 진보적인 정당이 이걸 계속 올려요. 알죠?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을 보세요. 이번에도 올린 사람 정의당이 몇 명이었어요? 6명인가 7명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한두 명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평화당인가? 거기서 계속 진보, 보수에서는 안 올려. 왜? 이걸 아니까. 자본주의 같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잉태했고, 그 자본주의가 자기가 돈 벌어서 살아도 타락하지 않고, 왜 타락하지 않냐면 기독교적인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 벌어도 교회에 헌금도 하고 가는 사람도 없고, 기독교가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사상 없애고 공산주의로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기독교가 그걸
기독교적인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공산주의자들이 알고 기독교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 평등한 사회, 성동 평등하고 이런 사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계속 차별금지법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입을 막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지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자들이 동성애자들 인권을 정말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런 동성애가 가장 적나라하게 정면적으로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걸 반대하는 걸 알고 그 반대할 때마다 법으로 다스려가지고 기독교 입을 막으려면 동성애가 제일 괜찮다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동성애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 배후에는 뭐라고요? 그게 있습니다. 정말 인권을 위한, 원래 공산주의자들은요, 인권을 위하면 안 돼요. 그냥 부르주아를 타도해가지고 혁명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타도해야 되는데 인권을 강조하면은, 뭐, 타도하지 않아도 인간의 권리가 강조되니까 뭐, 타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권을 원래 강조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원래인데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은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북한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유익되는 것을 쫓아서 이 동성애 인권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고 제가 이제 결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 후반부를 보세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이렇게 했어요. 왜 광명과 단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 했죠? 말씀이죠. 흑암은 자기 기준, 인간의 기준, 악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다는 말씀이 있죠. 정말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칼 막스의 주장이나 네오 막시즘에서 성의 자유를 부르짖고 동성애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 빠지면 인생이 정말 비참해져요. 그것이 단 줄 알고 먹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쓴 것으로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에이즈에 걸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항문병에 걸리고 뭐 그냥 그 변이 그냥 흘러나오는 자기가 조절 안 되게 흘러나오는 병, 나중엔요 나이가 조금 들어서 40대쯤 되면 완전히 퇴물 취급당하고 빨리 죽어요. 자, 이게 비참한 거를 문화적으로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데서 말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말 안 하죠. 그죠? 절대로 말 안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으로 삼아서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내 기준 내려놓고 내 육신의 소욕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 따라야 영원한 생명을 산다. 내 기준을 따라가는 거 조금 좋아 보이지만 결국 패망이고 비참한 거다. 그죠? 결국 비참하고 나중에 알게 돼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걸 하게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 모던 사상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속임수예요. 성정치라든지 뭐 성혁명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후반부 말씀해 보니까 또 특히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다 이렇게 돼 있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또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좋지 않은 것,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연결 지어봤습니다. 이게 현 시대의 풍조를 가리키는 건 맞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 유일하게 인류 지역에서 구세주라 하면은 이거를 이제 혐오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좋지 않은 것으로 인간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런 거 안 좋은 거다. 맞죠? 그죠? 근데 정말 좋은 건데 안 좋은 거다 하면서 법으로 묶어버리고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계속 막아야 된다는 거고, 아까 차별금지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도 선천적이기 때문에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선천적이기 때문에 인종차별하듯이 동성애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 선천적입니까 여러분? 왜 아닙니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전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국의 유명한 큰 대형교회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설교에서 설교인가 어디 그랬어요. 답글을 쓰면서 동성애 선천적일 수 있다는 한 말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아니라는 쪽으로 이렇게 무마하셨다 하더라고요. 자, 동성애 아까 이거 보니까 어때요?
감동이 되면서 감독님도 진짜 동생이 선천적인 거 어떡할 거야? 되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선천적인 거는 의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먼저 해버리고 그 의학자들이 발표했는데 또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그 발표한 그 사람이 또 다시 더 많은 대상으로 염색체 문제다 해가지고 유전자 문제다 해가지고 XQ28 이런 유전자 문제다 해가지고 1999년에 어떤 의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발표를 했는데 아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나중에 아니다고 판별이 되고 그 동성애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사이언스지에 계속 이제 발표를 하니까 처음에 발표했던 그 사람이 더 많은 대상을 상대로 정말 동성애 유전자가 있냐 찾아봤어요. XQ28이라는 유전자가 있나 했더니 더 많은 대상을 해봤더니 아닌 게 확실해졌어. 그래서 또 발표했지만 그때 그렇게 발표하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없죠. 대대적으로 처음에 발표했을 때 그때 대대적으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단다. 사이언스지에 발표됐어. 권위 있는 과학지에. 이 정도면 동성애 유전자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선천적이니까 함부로 동성애 욕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고 그 자신 처음에 말한 사람도 아니라고 나중에 발표해도 그건 돼요, 안 돼요? 그게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이게 선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매스컴의 생리예요. 그죠? 잘 안 해요, 그걸. 이런 게 이제 동성애가 이제 괴로운 이슈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뇌가 동성애를 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남녀 뇌 구조가 똑같다는 게 의학적 정설이고 또 그런 뇌 구조가 잘못된 상태에서 평생토록 가기 때문에 평생 동성애 기질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인간의 습성이나 습관적인 행동, 반복되는 습관적인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뇌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정설을 따라가면 되지, 의학적인 이설을 내놓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전략이. 이런 거 있다? 한번 조사해봐라. 탁 빠지면. 그러면, 있단다 하고 보도가 되죠. 봐, 이런 것도 있네? 이전에는 유전자 있다 했는데, 이제는 뇌 구조도 동성애 뇌 구조가 있나 보다. 그죠? 선정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건 잘못됐다. 의학적으로 정설이 그게 아니야. 그건 전혀, 두뇌의 특별한 구조에 됐다는 건 그건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래봤자 그건 또 묻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천적이다 하는 게 문화적으로나 이런 사상적으로 계속 주입이 되면서 말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동성애를 선호하도록 몸이 호르몬 이상으로 자궁 안에서 호르몬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주장도 이제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태아기 때 문제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0.5%밖에 안 되는데 동성애는 훨씬 많은 비율로 이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연관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8주에서 24주 사이에 남성 호르몬이 정제돼 가지고 남성 두뇌에 영향을 준다. 그 시기에 성 호르몬 이상으로 남성이 동성애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24주 이후에도 성 호르몬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 호르몬이 정제된다는 거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졌어요. 의학적인 정설로. 근데 계속 이설을 자꾸 내면서 이거다 하고 치고 빠지고 이런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라는 오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두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됐다 해서 평생 정상인으로 또 동성애자 있다 정상인으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또 여러분 제일 정말 우리가 넌센스가 뭐냐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말이 왜 말이 안 되냐면 동성애 해가지고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유전자가 생기려면 세대에 걸쳐서 그게 계속 변화를 이뤄가지고 유전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동성애는 자식 못 낳잖아요. 세대를 걸쳐 갈 것도 없죠. 근데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진화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라왔다는 식인 거야. 그죠? 그런 자웅동체 사상, 이런 진화론적인 사상, 원래 남녀가 하나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동성애에 완전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있는데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헨리 나우엔이 동성애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성경이 동성애 확실히 금하고 있다는 알고 평생 동성과도 사랑하지 않고 이성과도 사랑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그 에너지를 사용했어요. 자, 이걸 뭘 말합니까? 자기가 오해해서 자기가 조금 그런 신체적으로 어떤 그런 걸 느낀다 하더라도 그걸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동물은 뭡니까? 자기 본능대로 하잖아요. 그럼 사회가 되겠습니까?
근진상간, 뭐 어떤 자기가 강간, 이런 그런 죄성이 더 많다 해가지고, 음란의 죄성이 더 많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남한테 피해주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도덕성에 우리가 호소할 수도 있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생물학적인 특정 성향을 가지고 났다 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마땅한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도 우리가 논리를 세워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화 있을진지라고 되어 있죠. 이 심판을 받는데, 자, 아까 우리 영상으로 돌아갑시다. 영상에서 아까 우리가 뭘 봤습니까? 그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도 연약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 동성애는 간음이나 음란의 죄의 하나라면,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 자기 만족,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자기 기준이 된 거죠. 아까 뭡니까? 내가 사랑해서 행복을 누리면 동성애도 진리다. 이게 포스트 모던 사상이죠. 상대주의 가치관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런 가치관을 신자로서 갖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 볼 때 마냥 너희들은 극악한 죄인이야 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예민합니까? 안 된다. 왜냐?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동성애자기 때문에 너 지옥 간다. 너 동성애자라서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 할 수 없어요.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숭배와 이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서 지옥 가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동성애라는 건 죄는 안 짓고, 다른 내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 탐심과 우상숭배에 죄 지으면 하나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죄인 것처럼 혐오감을 드러내고 상대도 하고 싶지 않고 얼굴 막 지렁이 막 보듯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야. 야, 건져 가지도 마. 동성애, 변태. 우리도 변태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변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 어그러져 있죠? 내 안에 죄성 있는 거 느끼시죠? 그걸 탐심으로 내 죄성을 만족시키려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숭배 죄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게 경고예요. 맞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죠?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따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고, 동성애자도 자기 만족과 자기 탐심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보다 더 높여두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해야지 동성애 버리라고 할 거 없다 이겁니다. 동성애는 그렇게 하면 버려지니까. 동성애도 간음이나 음란 같은 죄니까 그거 버리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탐심을 버리고 사는 가운데서 동성애든 음란이든 간음이든 이런 건 죄는 버려져야 되는 거고, 그 죄의 하나로 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나도 그 죄를 짓고 사는데 지금 나도 다른 동성애 죄를 짓고 살아요. 이해하셨죠? 나도 탐심의 죄를 짓고 사니까, 나도 내 만족을 우상 숭배하고 사니까, 하나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지 않으면 나도 동성애와 같은 죄를 짓고 산다는 이 겸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영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진정으로 내 동료로,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야만 동성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들이 기분 나빠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처음부터 안 하겠지만, 사실은 당신이 동성애 하든 안 하든 그 문제가 첫째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당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기 만족의 기준이 돼가지고 포스트 모던 사고에 젖어가지고, 그 사상에 젖어가지고, 동성애 문제 배후에 무슨 사상이 있나,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만족이 절대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게 문제다. 동성애 이전에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건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크리스찬 동성애자들도 있거든요. 크리스찬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너 크리스찬이지만 동성애야? 어이구 징그러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살합니다. 이루어지죠. 되면 우리 책임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고 자녀들에게,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나중에 또 다시 들어보세요. 혹시 그런 문제가 딱 생기면, 어디 있더라? 오늘 며칠이에요? 3월 24일 3월 24일 거 찾아서 2019년 들어보고, 아하, 두 번 딱 들어보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보고 들은 거 1시간 지나면 50% 까먹고 하루 지나면 90% 까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한 번 책 읽은 바이런이 그랬습니다. 한 번 책 읽은 거 읽은 것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책 읽으면 줄도 쳐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보고 좀 환기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방법 기억하세요. 사실 이 동성애 주를 2주 동안 제가 압축해서 나름 하는 게 이게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정말 동성애자들을 주의 인내와 사랑으로, 겸손함과 절제로 대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그 교훈을 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상숭배제를 회개하고, 그들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까지 해줄 때까지는 동성애로 마구잡이로 잡을 것이 아니라 그 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죄가 그때도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얘기가 해당되죠. 그걸 우리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에도 이걸 심판을 경고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